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과 또 사람들, 나라, 모든 것들이 서로 다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밝은 빛이 필요하고 진리가 선포돼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아래서 그 정치적인 강점과 경제적인 수탈로 어둠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정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명목상의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마친 후 약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회개가 중심이 됩니다. 솔직히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회개는 썩 좋은 주제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회개하라 그러면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러세요? 아니죠. 자,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설교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 종교는요,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남들에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죄가 가득하고 썩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참된 생명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천국 길을 준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회개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니까 내 안에는 없고 저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천국이 저 안에 있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는 것은 죄악입니다. 누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이나 향락, 거짓된 사상에 빠져서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단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봤는데 왜 우리가 딴 데 눈을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외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행위나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쓸모없는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라는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가 아니라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 내 삶, 내 말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천국을 보며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고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